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손에 맛있는 떡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누구를 주시기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 둘, 셋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누구를 주겠습니까? 전도 많이 한 사람, 또 내 옆에 앉은 사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손에 들려있는 맛있는 떡은 미운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미운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을 살아가면서요, 그건 귀에 들리는 얘기. 그런데 마음에 들리는 얘기는요, 네 안에 있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나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나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나 시원하게 해준 사람을 주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때 성경은 그거를 너 미워하는 사람에게 줘라. 성경은 우리하고 달라요, 생각하는 게. 마음 쓰는 게 달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하루 마음 한번 제대로 써봅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에? 마음 한번 제대로 써보자고요. 마음 한번 제대로 써서 하늘의 복을 받고, 이제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 마음 한번 제대로 써서 하늘의 복을 받고, 마음 한번 제대로 써서 땅의 복까지 받읍시다. 모두 받읍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그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더래.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목사님이 할렐루야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교인들 다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냥 목사님이 할렐루야 해서 할렐루야 하는 거래요. 여러분 수준도 그 정도 되는 겁니까? 옆에 분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세요. 근데 웃으면서 물어보셔야 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절대로 죄송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할렐루야가 뭐냐고 물어보면 가슴이 뜨끔할지도 몰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 뭔 말일까? 할렐루야는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뭐라 그럽니까? 야 그러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표현하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표현하고 살아요. 표현하고 사는데 어떤 분들은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있으면 꼭 표현해야 사나 뭐 그냥 보면 아는 거지 뭐.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 근데 우리 세대만 해도 표현이 반쪽이에요. 표현이 반쪽.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밑에 세대는 표현 안 하면 최소한 뭐예요? 표현 안 하면 최소한 사망. 표현 안 하면 최소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좋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미워한다 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그 표현에서 일을 만날 때마다 말해. 야, 넌 참 쿨하다. 쿨하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표현을 잘 안 해요, 잘.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데, 축하해 주는데, 인상 쓰면서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상 안 쓰고 한번 해봐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바깥에서 일하고 얼굴 새까매갖고 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탄 얼굴에, 우리 탄 얼굴이 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 가끔 TV 보면 얼굴 까만 사람들 있잖아요. 흑인들, 얼굴 까맣잖아요. 근데 이빨 하얗게 웃으면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웃음이 이쁩니까? 우리가 할렐루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유, 장로님이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거 함께 오시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좋으면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거 표현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 만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감사해요. 근데 성도들은 인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인사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끝나면서부터 교회 할렐루야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날 아멘 몇 번 하자 그랬죠? 10,000번 불러봐도 뭐 그런 찬송 있죠? 1000번을 불러봐도 기분 좋은 말. 네. 그렇듯이 아멘도 많이 하면, 아멘을 자꾸 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근데 그걸 누가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여야 되냐면 아멘을 한 사람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거나 나쁘거나 무조건 아멘, 무조건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멘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도 아멘 하지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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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연달아 막 해보세요. 우리가 회개하자는 말을 교회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회개는 언제 하는 건지 아세요?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근데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교회가 기도가 회개가 없어졌다고 하는 건 말똥말똥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강단에서 성도들을 말똥말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강단은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그렇게 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야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복음 찬송에서 내가 널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런 찬송 듣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반드시 복 받는 인생이 됩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러다 목사님 받았는데 뭐 또 받습니까? 그럼 당신 받지 말어. 패스해. 그 요즘 말이 뭡니까?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이 위기인데 한국은 빠지는 거예요. 그 위기에 대해서 의논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난리가 코리아 패싱이 뭐냐. 그랬더니 영어 공부한 사람들이 이거 어디 미국 유학도 안 갔다 온 어서 영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한국말 이어가지고 코리아 패싱을 했다는 거예요. 코리아 패싱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국을 제외하고 당사자는 한국인데 한국을 빼놓고 다른 사람끼리 의논해서 코리아 패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여러 번 패싱,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번 패싱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패싱하고 지나가면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예수님 보러. 예수님이 나를 패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복을 받습니다. 난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환경이, 나에겐 조건이, 나에겐 죄가, 난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패싱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눈에 들으려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거기 높은데 왜 올라가? 이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은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도 그런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말똥말똥할 때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사는 거야. None of your business. 참견하지 마라. 근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옆에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옆에 사람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은혜의 떡을 불쌍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뜨거워야 돼요. 항상 뜨거워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발동발동하고 살면은 좋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뜨거우셔야 됩니다.
뜨거워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뜨겁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그 정거래 법칙을 보다 보니까 그 불 붙이는 게 나와요. 이렇게 불을 붙이더라고요. 근데 불 없어도 되는데 그 불을 붙이더라고. 근데 불 붙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대나무로 비벼가지고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불을 못 붙이는 거야. 막 비벼서 불을 붙이면 그 불 붙은 걸 보관하는 거예요. 이제 불 꺼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불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성령의 불 위에 올려놔야 작품이 되고 하나님 쓰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도 성령의 도움 없이도 시작은 할렐루야 합니다. 그것도 왜 또 하라 그래? 교회 갔더니 맨날 목사님 따라하라고 말이야. 우리 뭐 애들로 하는 거야? 뭘로 하는 거야? 맨날 목사님 치사하게 따라하란다. 그게요, 안 하니까 따라하라 그러는 거야.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안 하면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삶을 살아면 지난 한 주 갔다 온다 할렐루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권사님은 1,000번, 아멘 1,000번 했다고 저한테 전화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몇 번 하셨어요? 1,000번, 할렐루야 1,000번, 10,000번,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그런데 얼굴이 밝아야 되겠어요? 어두워야 되겠어요? 밝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얼굴이 밝아야 되겠어요? 어두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한 주간 동안 사기꾼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입술은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밝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으면 고생할 것 같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으면 고생할 것 같아.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할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하는 겁니까? 염소들은 안 두려워해요. 염소들은 어린 양들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누굽니까 다?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보러. 그러니까 믿어줘야 이게 두려워하지 않지, 안 믿어지면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건 몸의 얘기만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싸움을 통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비단 몸싸움만이 아닙니다. 운동도 싸움이고 말도 싸움이고 눈도 싸움입니다. 눈싸움, 말싸움, 씨름 다 싸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은 먹는 것만 위해 싸워요. 배부르면 안 싸웁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싸울 것뿐 아니라 살아가는 자체가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기르는 것이고 그 힘이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물질로도 표현되고 명예로도 표현되고 권력으로도 표현되고 백으로도 표현되고 여러 가지로 다 표현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축하받을 만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축하받을 만해요. 왜 축하받을 만하냐면 그 싸움에서 이기는 쪽에 서신 거예요.
오늘도 오시고 싶어도 나는 몸이 불편해. 몸이 불편하면 마음속에 나는 못 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못 가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옆에서는 그래도 가야지요,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속에서 뭐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렇죠?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예배당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도 이 갈등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야, 날씨가 너무, 어저께 그저께 비가 너무 와가지고, 야, 이거 비가 언제나 그칠까 하는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 오고 다른 곳에 가셔서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속에서 두 가지가 싸움이란, 교회를 갈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러 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셨으니까 영화를 보러 가도 번전을 뽑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예배당에 오셨으면 뭐라도 뽑고 가야 돼요. 그건 아멘. 예배당에 오시면 번전이라도 뽑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 오셨으면 손해 나서 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셨으니까 나는 헌금도 하고 뭐 다 했는데 뭐 얻은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건 손해가 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설교를 잘못 들었어도 다른 걸 통해서 내가 이익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칩시다.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잘 못했어요. 제가 설교를 잘 못했어요. 은혜스럽게 못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번전도 못 찾았네.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예요. 제가 비록 설교를 은혜스럽게 못했다면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은혜스럽게 했다면 아멘, 그건 번전이에요. 근데 또 찬양대도 은혜스럽게 못했어요. 그럼 누가 또 장로님이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셨어요. 그럼 내 입의 말이 은혜스럽다고 하는 게 하나 나와야 번전입니다. 은혜스럽다는 말이 2개 나오면 남는 거예요. 3번 나오면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는 고백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고는 고백은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가면 어쨌든 성경 찾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거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떤 분들 전도회 보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교인이 한 40명 정도. 큰 교회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에휴, 그러고 우리는 그런 교회 안 가요. 큰 교회 갈 거예요. 왜요? 우리 애들이 있어서 시스템이 좋아서. 그러면 그것도 좋지만 작은 교회도 한번 와보세요. 오실만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갈등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갈등 안 해요. 이미 정했어. 큰 교회 가기로. 이미 정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향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갈대아우르는 고향에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기 보니까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의논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의논해 본 적이 없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갈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예 안 하고 가면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전에 살던 고향에서 감사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사람이요, 감사하면요,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만난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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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저 미쳤나 봐. 맨날 저래. 근데 사람이요. 무슨 일 했으려면 그런 사람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으면 기억 안 해요. 달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무엇과 다르기를 원합니까? 사람들하고. 눈, 코, 입 다 똑같이 씁니다. 키 크고 작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야 되면 우리의 말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길 주의로 부탁해요. 뭐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건 누구든지 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 아브라함 아마도 감사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마치 우리가 볼 때는 그가 믿음으로 그냥 예수로 간 것 같다 그러는데 그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겁니다. 이걸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 시편에 51편. 아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쁘고 즐거운 소리 들려달라 했어. 근데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뼈를 꺾은 건 속상한 거야, 안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기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뼈가 꺾여진 아픈 현장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갈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꺾여진 뼈들 때문에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곤고한 일도 있는데 내가 곤고한 일로 인해서도 감사하게 하십시오.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야 하는가.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어도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이거는 몸은 하나도 안 불안한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삶을 살아가면 마음이 불안하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근데도 마음이 불안해요. 아이들이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마음이 불안해요. 왜 안 오나 왜 안 오나 걱정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어요.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내 영혼이 낙심을 해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긴 더 분명해졌죠. 내 영혼은 내 안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해요. 근데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걸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걱정스러워도 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는 고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도 몸도 똑같으면 내 마음이나 마음이나 똑같이 같이 가면 이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다른 것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런 걸 보면서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갈등이 있나 한번 또 볼까요? 읽어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보니까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신령한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태매란 공동체 안에도 신령한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예. 그러면 참 나는 신령한 사람 같다 보입니까? 자기는 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신령한 사람 같이 보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제일 잘 알아요, 나를. 나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3장 1절만 해도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가 있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신령한 사람처럼 하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처럼 하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렇죠. 시험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걸 알기 때문에 벌써. 그런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이 안 들어야 된다는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인정할 때 맨날 어린아이처럼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신령한 얘기해도 받아들였는데 신령한 얘기하면 전부 다 시험 들어. 우리가 어린아이인데 말이야 목사님을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어려운 말만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삶은 어려운 게 있지요. 근데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 아멘 좀 하셔야 돼.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믿으면 되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있다면서 그건 난 못 믿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헌금 많이 갖고 와라, 돈 많이 갖고 와라. 그럼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믿음을 키워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량을 키워라. 믿음의 역량이라고 하는 건요. 한 대 맞아서 아멘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대 맞고 아멘 해요. 누가 믿음이 더 큰 겁니까? 믿음의 역량이 누가 큰 겁니까? 그 10개 맞고도 아멘 하는 사람이 믿음의 역량이 큰 겁니다. 그럼 목사님 맨날 우리가 손해난 일을 왜 합니까? 손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쓰시기 전에 너 15번 맞아야지 내가 쓸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이 이 싸움에서, 이 갈등에서 이겨야만 믿음의 역량을 자꾸 키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한 군 성경 한 군데 또 볼까요? 자, 여기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는데도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는 어떤 때 시기하는 겁니까? 그 남자들은 시기 잘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이거 이제 영적으로 깊은 얘기입니다. 남자들은 시기 잘 해요, 안 해요, 장로님? 그렇지. 남자들은 시기를 잘 안 해요. 여자들이 하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접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좋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들. 영적인 사람들은 아들인 거야, 아들. 그런데 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자꾸 시기심이 일어나고 시기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남이 나보다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더 잘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 근데 언제 시기심이 일어나도 마음이 뜨거우면 회개해요. 근데 시기심이 일어나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한테 덤빕니다. 죽자사자 덤빕니다. 싸움판이 일어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신앙인들 속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얘기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봤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9장 20절 한번 봅시다. 또 어떤 갈등이 또 있나? 시작.
아멘. 이걸 읽으시고는 야, 사도 바울 되게 힘들었겠다. 우리 한번 해보실래? 시작.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여기 유대인이, 이쪽은 유대인이에요. 이쪽에는 율법이 없어요. 근데 이 둘을 어떻게 만족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면 속의 갈등이. 이 둘의 싸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갈등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는 그 방법론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까 창세기 12장 1절 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갈등이 있었을까 없을까?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갈등 속에서 선택하는 것인데요. 바른 선택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보죠. 아니, 히브리서?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가난도 해보고 부유도 해보고 고난도 겪어보고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거기서 배웠다는 거죠. 자기가. 불평했다는 게 아닙니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배울 생각은 물론 배울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배울 생각을 안 해요. 거놓습니다. 거놔요. 거놓으면 내 바운더리만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살만하면 더 큰 집을 살려고 그러고 더 큰 거, 큰 거라는데 왜 신앙생활은 바운더리를 자꾸 줄여가고 있습니까? 갈등을 만나면 그 갈등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면 아까 제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뜨거운 그 떡을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줘보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럼 내 영역이 그만큼 넓어지는 겁니다.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자꾸 넓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 영역이 넓어야 일이 여기저기 다 내 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등이 날 때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또 한 장 볼까요? 히브리서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갈등이 없어. 아니에요. 우리가 9월 3일 날 4일 날 레이버데이 때 전교인 수련회를 가자 그랬습니다. 기도원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미리 우리하고 의논 안 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광고가 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입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은 난 안 가. 그리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갈등 속에서 그래 목사님이 가자 그러니까 꼭 가야지.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순종한다.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가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한 프로그램에서 함께 다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벌써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렇게 또 여기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마음속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은 갈등이 생길 때 믿음이 없어서 갈등이 생긴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갈등이 생깁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갈등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갈등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갈등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택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쪽을 택하면 찜찜해요. 찜찜하고, 아휴, 참, 일주일이 찜찜하고 뭐 하려면 불안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갈등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저에게도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도 갈등이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갈등이 없이 요 제목 요거 갖고 딱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내가 갈등하고 갈등의 결과 그 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 갈등의 결과가 기도 제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통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드는데 우리는 갈등이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갈등을 이야기하기만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갈등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보세요.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그건 집순 제가 안 띄웠어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너희가 구할 때 의심하면 받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의심하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선택을 받으면 그것도 복을 받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읽기는 로마서 8장 1절 2절 놓고선 웬 딴 얘기 이렇게 많이 하고 왔냐 그러는데 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시간이 이만큼인데 오늘 되게 길게 하겠네. 길게 안 해요. 보세요. 로마서 여기 집사 요것도 위에 7장. 예,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저희들과 우리 모두도 마음으로 누구의 법을 섬겨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니까요. 근데 육신으로는 누구의 법을 섬겨요? 그럼 우린 틀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로 가도 감사하고 나쁜 일로 가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저는 그 다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쌓아놓으시면 여러분 때 받지 못하면 다음 때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식사 당번이 됩니다. 친교 당번이 되면 그분이 친교를 맡잖아요. 야, 내가 친교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친교 담당을 맡으면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야. 뭘 해서 뭘 맛있게 식탁에 올려놓으면 성도들이 다 기쁘고 즐겁게 먹을 것인가, 잡수실 것인가. 감사한 마음에 더 감사함을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갈등만 해 뭐 할까.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칸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었는지 너무 신중했대, 그 사람이. 그런데 어느 여인이 칸트라는 사람한테 결혼하자고 저걸 보냈대. 이렇게 결혼합시다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칸트가 좀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자 그랬대요.
3년 동안 생각을 했대요. 3년 동안 생각을 해도 확신이 없어서 2년을 더 생각했대요. 그리고는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고 가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듣고 답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웬 부모님이 나오시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보셔, 내 딸은 벌써 가서 애 셋 낳았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애 셋 낳았다는 거예요. 신중한 것도 중요해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감사할 때, 갈등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니까 죄의 법을 섬기고 하나의 법을 섬긴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결론을 맺냐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해방받았습니다. 자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십니다. 자유자입니다. 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노예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 사람들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끝부분에 어려운 얘기 있었어요. 상태와 과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상태가 내가 지금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 안에 있는 자,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는 몰라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게 이를 말을 했는데 금방 가면 이게 과거가 됐어요. 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걸 자꾸 과거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모여진 게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을 과정으로 상태로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기쁨을 상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일 속에서 힘든 걸 과거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일을 과거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면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는 율법이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이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며 여러분을 향해 정죄하는 사람은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들이 누구를 씁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겁니다. 계속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결코 내게는 정죄함이 없느니,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지키시는 가운데 자유한 것입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 속에도 감사, 힘든 속에도 감사. 근데 어려운 일 앞에 여러분이 범죄하면서 감사하다 그래 보세요. 성령이 가만 안 계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가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냐? 내가 너가 성결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면 되겠냐?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그럴 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면 그분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뜨겁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실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거듭거듭 일어나실 것입니다. 갈등 앞에 항복하지 마시고 갈등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는 갈등 앞에서도 감사하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